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소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아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신 권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에 주여 부름을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 문구와 아버지 교회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부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외치고 참으로 하나님과 전도하고 참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잘못 듣고 참으로 세상적인 것들 욕심 많은 것들 싫다 아버지 하나님 다 십자가 앞에 묻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에 들고 있으면 이 시간에 기도로 다 물리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슬퍼나신 벨기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떠나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랑되나 마음에 방법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구해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들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벨기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무릎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벨기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지들, 북한 그 탈북자들, 어린이를 돕는 늘 찬양 선교단을 위해서, 또 헝가리 집시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 타임즈, 농아교회, 우리 침례교 협회, 우리 선교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참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은혜 아래에서 2013년도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꿈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참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언젠가는 또 선교사도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선교하는 일에 몸과 아버지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선교하는 일에 뜻을 다하고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작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 선교사 선교단 북한 아버지 하나님 탈북자 어린이를 돕는 일을 아버지 후원하고 있고 헝가리 집시 선교를 하고 있고 아버지 남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고 아버지 크리스찬 타임즈와 또 동아 교회 백남한 목사님 또 우리 국가도 침례교 협의 아버지 이런 곳에 하나님이가 조금씩 협동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은 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여 서로들에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2013년도도 이제 1월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꿈을 꾸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사오니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조금 더 소홀하게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크신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오늘 밤에도 우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오늘 주에는 아버지 연약함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품위 여겨주시려 원합니다. 아버지 중교도의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주님으로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와 병원과 자선기관을 세워서 구호의 선교를 펴왔던 이 나라인데 아버지 기독교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세계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수호국이자 기독교의 상징국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차오르는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미국을 품위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을 품위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의 대통령과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일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라가 회복되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도덕성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제도가 보호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국민학교와 성경공부와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여러가지 문화들이 아버지 점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화, TV, 인터넷 학교들이 점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우리 좋은 아버지 영화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흥을 가져올 좋은 영화들이 제작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총기, 마약, 알코올, 도박, 성범죄가 이 땅에서부터 수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 우리 앞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기와 일꾼으로 주님이 되는 일이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일 1.5세 2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바로 같은 에스더와 같은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미국과 세계 유진에 진출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170여 개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650만 디아스포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살려주시옵시고 그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일산도시 지역에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쓰가 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세무관과 재판관과 법을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리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나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풍爐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류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려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금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그 열방의 운명이 담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죠. 그래서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오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세를 하게 되니까 황궁에 있는 모든 많은 주위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고 한 사람씩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황궁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3장은 이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주위의 나라들을 다 함락시켰죠. 그리고 나서 극도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파워가 세지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만이 막 크게 이르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속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금으로 만들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이 뭡니까? 신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만든 신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꿈대로 오늘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든 일은 어떻게 보면 아마 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까. 고대 문화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모래벌판에 스핑크스를 세우는 일. 스핑크스를 세우고 나서 무슨 탑을 조약도 만들죠? 성같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우잖아요. 피라미드를 세워서 그 엄청난 신격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가 한 22m, 길이가 80m 다른 엄청난 크기의 스핑크스를 만듭니다. 그때가 주전 한 2500년 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기 2000년 이전에 이미 애굽이 모래밭에 그 거대한 신상 스핑크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애굽의 스핑크스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우상하게 해서 만드는 건지요? 스핑크스는 람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람세스. 애굽의 람세스 2세인데 그 2세가 자기 모양의 거대한 신상을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핑크스예요. 피라미드는 어디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굽에 가지 못하는데 어디 가보죠?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가면 피라미드 호텔이 있죠. 똑같이 이렇게 외부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계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피라미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꿈에 본 그 신상을 세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아마 자기 모양을 본떴겠죠. 보나마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모양을 본떴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뭐 실제로 전체가 금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머리만 금으로 만드는 건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2장을 쭉 오면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신상이 뭐만 금이었어요? 머리만 금이었어요. 머리만 금이었고 두 팔과 가슴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뭘로 되어 있어요? 노트와 쇠. 발가락 일부는 기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꿈에 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그대로 했다면 머리만 금으로 전부 했고 나머지는 어떤 쇠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해서 거기다가 금 도금을 했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건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마 꿈에 보았던 것대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었을 때 몽땅 그 금으로 만들었다고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왕은 금머리입니다라고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왕은 금머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나라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머리로 상징되는 자기 나라가 영원히 든든히 설갈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그 신상을 뭐 소까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소까지 뭐 만약에 전체 소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면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금으로 그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금으로 입혔다는 것이 더 확증될 수 있어요. 금으로 입혔다. 전체 몸속까지 막 전체로 쇳덩어리가 금이 아니라 전체 몸덩어리가 금이 아니라 금으로 입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쇠나 뭐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입혔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가 높이가 60, 고가 60이고 너비가 그 다음에 광이 6규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규빗이 여러분들 어떻게 어느 정도 길인 줄 아세요? 1규빗.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1규빗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1규빗이.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한 45cm 뭐 키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45cm 정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50cm를 잡는다면 높이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30m 정도 되는 거죠. 6규빗이니까 30m 정도. 30m 정도면 몇 층 건물 빌딩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0층 건물 정도 되는 빌딩입니다. 30m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키가 큰 거죠. 10층 높이의 빌딩의 높이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광은 너비가 6규빗이라 3m 정도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어깨 넓이가 뭐 이렇게 되고 높이가 30m. 제가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 키가 170? 8, 9. 좋을 때는 9. 조금 기분 나쁠 때는 77.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배요. 내 키의 5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어깨 넓이에 비해서 키가 10배예요. 보통 사람 모양보다 키만 2배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어깨 넓이가 똑같고 키는 저보다 2배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균형이 잡히지 않은 모습. 그냥 뭐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좁기요 빼주고 넓으니까 균형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63빌딩 그런 거 모양이 그렇게 되겠죠. 너비는 이게 밑에서 보면은 그것이 밑에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균형이 안 잡히면 뾰족하게 높이 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높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높이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육진법을 썼다고 그래요. 육진법.
우리나라는 몇 진법을 쓰죠? 10진법을 쓰잖아요. 1부터 0까지가 10개의 숫자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12진법을 쓴다고 그래요. 12진법. 이해가 썼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썼나 봐요. 그래 바벨론 사람들은 6진법을 썼다고 했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6이라고 하는 숫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고, 그렇죠?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1장부터, 첫날부터 6일까지의 4일,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몇 번째 창조하셨습니까? 6째 날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 숫자가, 그래서 이제 7이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숫자가 7인데 6은 아무리 해도 7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 6은 사람의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크다 해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다 이겼어요. 다 빼앗았어요. 그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자기와 똑같은 신상을 만들어갖고 백성들 보고 섬기도록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으면 지혜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해서 자기식으로 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뭐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사옵나이다. 그런 식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 신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도성에서 동남쪽으로 윤발 약 1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라 평지가 있는데 그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왜 거기다 세웠을까? 왜 거기다 세웠을 것 같아요? 왜 평지에다가 세웠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보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고 다 거기다가 이제 절하고 경배하고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두라 평지에다가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두라 평지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신상이잖아요. 우상이죠.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다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뭐예요? 무슨 신이죠? 벨신. 벨신에게 절하도록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바벨론을 통일시키려고 애썼던 느부갓네살 그 꿍꿍이 속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서민들이 모였습니까? 서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족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네. 몽땅 관리를 다 불러 모은 것이죠. 누가 명령을 내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런데 모이라고 한 2절과 그 관원들이 모인 그 3절을 비교해 보면은 무엇이 빠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3절은 똑같은 것이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그렇게 다 똑같으죠. 다 똑같아요. 무엇이 빠졌는가를 기억이 안 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빠지지 않았어요? 빠질 사람이 없죠. 왕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여기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빠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종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총동원 해서 모이게 해놓고 지금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2절과 3절에서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순종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그 거역하게 되면 몸을 쪼개는 씹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체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자 모든 관원, 이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이미 이들은 다니엘 때문에 지금 관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목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이들은 아마 도지사의 직함을 가지고 관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모든 그 행정관, 총독, 수령, 모사, 재무관, 재판장, 법률,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가운데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겠죠.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궁 안에 있어요. 2장 4절에서 부르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왕궁에 있습니다. 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러니까 국무총리였던 그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은 투라 평지에 가서 지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거기서 뭘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저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왕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왕궁을. 그래 다니엘은 거기 없습니다. 만일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니엘도 왕이 만든 신상에 아마 이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절하지 않으면 풀로부채에 던져질 거죠.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동안 왕을 대신해서 왕궁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만큼 그 심한 시련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아픔이 있었고 거기다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지 않고 몸을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에 갈림길에 놓여 있었을 때 참으로 큰 그 시련이 알 수 없었죠. 그것 또한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극심한 시련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 때로는 환난의 연속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늘 우리 인생 삶 속에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신앙을 열심히 잘해도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살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항상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시련,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그런 게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것들로 인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니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혼란과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들이 더더욱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그 다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이제 그것을 불합평에 세우고 바벨론의 각 도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낙성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다 절해야 되는 거죠. 평지 한가운데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이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백 명의 예복을 갖춘 그 관리들이 지금 낙성식 앞에 참석하게 서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장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이크는 없었겠죠.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그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크가 없이 육성으로 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큰 소리로 백성에게 외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선포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선포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자가 크게 큰 소리 외쳤습니다. 미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딱 앉혀놓고 비행기에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하죠? 몰라요? Ladies and gentlemen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래요? 이 자리에 만장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그렇게 말했겠죠. 네. 바벨론식으로 서기하는 말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느부갓네살 임금은 자기 힘으로 수많은 이웃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들이 다 거기에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 각 족속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19절에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또 6장 25절에서도 마찬가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외침이 이런 선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말은
많은 무리들을 불러들이는 공식적인 그 당시의 어떤 용어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런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향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떼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너희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악기들이 쫙 나옵니다. 악기가 몇 가지 종류입니까? 세보세요 빨리. 나팔, 피리, 수금, 사면, 양금, 생황감, 모든 악기. 모든 악기 빼고 6가지죠. 그 외에 이제 모든 악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6개 빼놓고 모든 악기. 여섯 가지. 모든 악기. 그러니까 현대를 말한다면 풀 오케스트라. 그걸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러죠? 풀 오케스트라라고 그러죠. 풀 오케스트라가 여러분들 몇 명인 줄 아세요? 풀 오케스트라. 120명이에요. 120명이 풀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거를 보통은 이제 반으로 줄여서 60명 정도 하죠. 보통, 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같은 것도 6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원래는 풀 오케스트라가 110명 이상 거예요. 그걸 풀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이제 로이얼 오케스트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각종의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왕실 악단이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지니까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모든 걸 철저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완벽해야 돼요. 말 한마디만 해서 제대로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쪼갭니다. 그리고 집을 다 불살라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완벽주의자 같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외침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쪼개버릴 것이다. 너희 집을 다 불러 태워서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복한 수많은 사람들 또 자기를 보필하는 관리들이 자기에게 절대로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보통 뭐 그런 악명 높은 왕들이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고대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3장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3장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3장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느 나라식 이름이지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럼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럼 히브리식 이름은 뭡니까? 미사엘,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그게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거는 암기합시다. 우리가 암기하고. 바벨론식 이름은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식 이름은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그렇게 좀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럼 바벨론식 이름은 뭐예요? 벨드사살. 네. 그래서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여러분들 그 뜻이 기억나잖아요. 기억나세요? 한번 다시 한번. 다이엘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 누구시리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 이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주인공이 그들이에요.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그 맛있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꿇어 엎드려 절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네. 음식도 안 먹었는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지금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절대 권력자의 말에 불순종하면, 왕의 말에 명령을 어기면 그냥 쪼개버리는 거예요. 집을 다 불살라서 집더미로 만들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왕의 말에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다. 자, 점점 이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에 점점 지금 뭔가가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사람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제대로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쪼개버리는 그런 성격도 아주 난폭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하나의 법칙을 세우는 거. 누구든지.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맹렬히 타는 지금 그 풀무불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요? 바로 금신상 옆에 있는 거예요. 금을 녹이기 위해서 지금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여요? 거기에 풀무불이 지금. 금을 녹여서 그 신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지에다가 지금 그걸 세우는데, 그러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지금 옆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풀무불은 마치 병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요. 병 모양으로. 위가 안으로 뚫려있고 밑에 나무나 숯불 또 숯을 집어넣는 아궁이가 있고 그렇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풀무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고 있습니까? 극렬히 타고 있어요. 극렬히 타고.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극렬히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풀무불의 온도가 섭씨 1000도 정도 된다. 1000도. 금을 녹여야 되니까 1000도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만큼 뜨거우냐면 쓰레기장에 가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가 있죠. 묻기도 하지만 때로 소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온도가 몇 도냐면 800도랍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온도보다 200도나 더 높은 거예요. 왕의 말대로 신상에 절을 하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하든지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7절 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인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는 예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가운데 예외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분명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지금 들어갈 것이고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의 분노가 일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진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지금 큰 고민거리 앞에 지금 이들이 있습니다. 고민거리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 이 같은 고민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지금 있는 거죠. 그들에게 가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 앞에서 왕을 진노하게 할 것인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성도가 세상적인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현실적인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손해가 눈앞에 있어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큰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버린다고 해서 큰 손해를 감수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돼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6.25 당시에 서울이 인민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민군에게 끌려서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인민군 대장이 단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동무들, 지금 미 제국주의 놈들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안히 앉아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병들 그 뒤에는 군병 트럭이 시동을 걸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의용군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민군 대장이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붙잡힌 그 가운데 신학생 2명이 그 안에 있었대요. 한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떳떳하게 죽자 생각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민군 대장이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손을 든 그 신학생을 앞으로 끌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 반동군자를 앞으로 끌고 오라. 우리가 지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반동군자를 동참시킬 수 있겠어? 처치하고 가자.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단상 앞으로 끌려와 꿀을 앉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처형시킨다고 꿀에 앉혀놓고는 인민군 대장이 계속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저 트럭을 다 타십시오. 다 타라고 했습니다. 싸우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만 처형시킬 그 신학생을 깜빡 잃어버리고 거기다 놓고 그냥 떠났다고 그런 거죠. 깜빡 잃어버렸대요. 이 신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그때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를
집필 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마 용기가 없어서 손을 들지 못한 그 친구 신학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려간 거죠. 그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다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그런 극단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그런 것을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시련 앞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는 선택과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고민은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적인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현실적인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버렸다고 해서 큰 손해를 감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런 극단의 결정을 할 시기가 온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시련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방백들과 고위 관직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는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택할 것인가?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앞에 이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일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썩어져 없어가는 세상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정하고 어떤 환난과 이기와 시련이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고자는 죽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산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기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뜻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거짓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외치며 정말 뜻을 하나님 앞에 청하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뜻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 기억하면서 아버지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 뜻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세상 것들에 매여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고 우리를 출세시키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뜻을 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